이번 주간 하나님이 레에 무엇을 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이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땅밟기를 하였지요. 어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것 안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빛과 계획과 섭리를 보고 말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거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과연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달려 있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그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 포션, 레에는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와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예수와 내가 그 약속의 땅에 올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절망을 보면 내 입술에는 절망의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을 바라보았고, 히브리 원어로 레,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모습을 바라보았으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라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모습을 바라보았죠. 레의 히브리 원어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의 또 다른 히브리 원어가 히네입니다. 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함을 보고 육체의 눈으로만 보았다. 히네, 믿음의 눈을 들어 레가 되어져야 되는데 육체의 눈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눈으로 본 그 결과 무엇밖에 나올 수가 없다.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이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당신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환경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 환경 안에는 아직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는 하나님 믿는데 너의 환경은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레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아라.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까?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며 그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이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사서, 안약을 사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레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안약,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 대가 지불을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대가 지불이 따라와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는 안약을 살 수가 있다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지 무엇이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1번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야, 저주가 이렇게 안 좋은 거란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혜택과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알려줍니다. 왜요? 곧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저주의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저주를 경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전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는 축복의 하나님만 전합니다. 그 결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복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가운데 예언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지 않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데 마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 사람은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최고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사람이 말과 행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여질 때마다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얘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 것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51대 49도 아니고 50대 50,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번 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아라,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어놓으라.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선택하길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저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며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다시 세워놓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선택해봐. 믿음의 부모들은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어보렴. 네가 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렴.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과 환경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중간일보 신명기 15장 16절의 말씀,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확대를 받고 매맞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종을 6년 동안만 주인을 위해 섬기고 7년째 되어지는 해에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어도 종이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은 여생 내가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예수야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귀를 주님께 뚫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온통 주님께로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종의 관계 가운데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 주겠노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귀를 송곳으로 뚫은 자들에게 영구히, 이 영구이는 영원하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종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문이나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게 하신다. 참고로 문과 문설주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인해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길을 송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영구히, 히브리 언어로 영원히, 올람을 얘기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우린 사단과 죽음에서 입양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더 이상 고아이고 버림받는 노예가 아닌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으며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진 무엇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영구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날마다 내어드려야 합니까? 자유, 의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 자유, 의지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왜? 그 주인은, 그 나의 왕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과 영구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영원한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과 말과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육체는 매우 괴로워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인가 아닌가를 조심성 있게끔 부단히 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자아를 따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이유는 쉽사리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며 사소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잠언서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내 뜻이 맞아, 내 선택이 맞아, 내 행실이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를 잘 몰라. 그래서 부모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니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혜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씀한다. 중간 2번 신명기 12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원래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 민족이 그들의 신을 섬겼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신에게 빌어왔습니다. 신이시여, 이럴 성신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복만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빌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는 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또는 추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뉴스에 봤던 것처럼 동성애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야께서도 동성애를 찬성하였고 동성애자였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너는 이렇게 입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 맡겨라? 하나님께 먼저 내어 맡겨라. (5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집합 가운데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놓은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대형교회에서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게 되어지니까. 우리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공동체 중심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네. 왜 다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고 계신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과 생각을 십자가에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낮은 위치를 자각할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을 우상 숭배한 적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으며 토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는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토라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야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따르게 되어집니까? 혼란과 무질서가 따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큰 왕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로하는 7주간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번 주가 세 번째 주간이죠.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먹으면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를 하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야, 너희의 심령이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지 배부를 수가 있게 되어진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듣고 들으라, 히브리 언어로 쉬무 샤 모아, 반드시 들어야 할 것, 어디에서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참고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너졌던 다윗의 가문을 뜻한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란 다윗의 후손인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장막 해갖고 찬양과 경배가 다윗 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예수와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 시온의 보좌에 앉아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1번 신명기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선 여기까지. 성경에서는 꿈꾸는 자나 선지자, 자칭 자기가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본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무엇하지 말아라? 청정하지 말아라.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100% 다 청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적과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냐? 아니면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쪽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예언 사역하는 쪽에, 신유 사역하는 쪽에, 내가 원하는 쪽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집중되어진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는 꿈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라? 토라, 말씀. 예수야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였다?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적과 기사와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기적 보고
능력 나타나고 이쪽에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영지주의를 조심해라. 영지주의 무엇입니까? 영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야.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자꾸만 뭘 보고 자꾸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 사단도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영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까?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듬어져야 되겠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촛대를 다른 이에게 옮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 이것이 다 부인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병 고침을 해줬어요. 병이 났어.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야. 병이 고쳐졌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병 고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 시험하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병을 고쳤는데 엉망으로 또 살아가? 그런데 또 사역의 자리에서는 병을 고쳐? 근데 그 나머지는 엉망으로 살아가?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시험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불법을 가리키고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세를 행하며 많은 이들을 그 기적과 이세를 통해서 미혹해 할 것이다. 아직 이 날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며 이 날을 위해 성도들은 인내하는 방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교회는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간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아라. 무엇을 보아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노라. 나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보는 자가 되어주길 원한다. 그러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해야 됩니까? 믿음.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대가? 지불.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무엇을 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